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아주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또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는 능력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더욱 확실하게 열어 확실한 토대 위에 믿음을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저번에 제가 내려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인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의 근거 위에, 행동은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행동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은 육과 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과 영에 대한 게, 육은 뭐고 영은 뭘까요? 육은 보이는 대상이고 영은 보이지 않는 대상.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육과 영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결론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육으로 살면 망할 거고 영으로 살면 생명이고, 그래서 영의 열매는 그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는데, 영의 열매는 사랑이고 육의 열매는 비방이고 다툼이고 분노이고 미움이고 라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열매를 맺어서 사는 사람들은 뭐의 위협을 못 받는다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을 못,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또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속에 구원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이고 새로 창조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가 예수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육과 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인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육과 영. 자, 육의 방식과 영의 방식이 있습니다. 원리. 우리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은 환경에 의해서, 또 기질적 성향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습득되고 형성되어 있는 것이 성격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육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 이 원리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사라질 수 없는데 육과 영에 대한 실종적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다시 육은 육신을 특정한다는 거예요. 육신. 예, 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육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특징. 근데 육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옛 시대의 실존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옛사람의 특징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이 옛사람의 특징적 방식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얘기하는 것인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능력은 맛보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 누구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의 특정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특정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1번. 나는 성령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2번. 자, 한번 이렇게 두 손을 크게 들고 나는 육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1번. 아니다, 나는 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2번. 2번. 여러분 2번이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지음받은 자고 옛 율법의 방식, 옛 방식이 완전히 해결받은 자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은 뭐라고요? 육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움직여지는 옛 방식적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의 방식은, 영은 시작.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무엇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라는 게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의 열매가 맺고 생명이 없는 자들은 육의 열매를 맺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안 믿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육의 방식과 영의 방식의 구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육은 옛사람이고 영은 새사람이고, 그렇다면 육의 옛사람은 뭐냐면 옛 아담으로부터 난 결과물의 사람이고, 새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 옛사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것은 옛사람, 성령으로 난 것은 새사람.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육과 이 실존의 방식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은 시작. 결국에는 육으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육의 결과물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심판, 멸망. 종속되어 있죠. 언젠가는 죽죠. 사람들은 언젠가는 안 죽죠. 사람들은 언젠가는 안 죽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만희는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얘들이 성경을 근데 결국에는 우리 육신의 몸은 시간이 가면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은 죽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시간대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생명. 육의 생명은 시간대에 제약을 받는 생명을 육의 생명이고, 영의 생명은 시간대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면 새 창조의 시작. 아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생명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죠? 육의 생명에 더 관심이 많아요. 육의 생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육의 생명을 따라가는 삶을 가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 결국에는 우리 읽었던 내용들 위에 보면 육의 열매가 나와요. 미움도 나오고 다툼도 나오고 뭐 분쟁도 나오고 이단도 나오고 투기함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쭉 나와요. 영의 열매가 나와요. 그렇다면 자,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맺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맺으면 성령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새 시대, 새 창조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옛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과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만 새 시대의 사람은 바로 뭐냐? 바로 성령,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새 시대의 사람들은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는 믿음, 성령, 사랑,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결과물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사랑인데 이 사랑은 맺어야 될 일이고 안 맺어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는 뭔 말이냐? 바로 이 생명이 누구의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말씀이 원하는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원하는 분량에까지 나타나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무엇을 지키는 자들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루는 자들의 삶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사랑을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생명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를 얘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작.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원리고 실존적인 방식이라 그랬죠. 육과 영은 실존적인 방식이라 그랬는데 저 사람이 육의 생각에 딱 붙들리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지기 시작을 할까요? 육의 생각이 움직여지고 육의 생각은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또 뭐가 있다 그랬죠? 화딱지가 왜 납니까? 억울하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 밉습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미운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좋아봐요. 미워집니까? 안 미워집니까? 근데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이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생각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작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작동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성령은 가만히 있으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여러분, 육의 생각에 움직여지는 자들이 있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화평합니까? 분쟁적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도 내 남편이 꼴보기 싫어서 그냥 이런 마음입니까? 남편을 보면 볼수록 너무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흠모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오 권사님, 이영만 집사님을 보면 볼수록 더 사랑스럽습니까? 이게 왼수 같은 마음이 듭니까? 바뀐 것 같아요? 잘 봐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좋아하는 감정을 1년만 지나면 사그러든대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감정으로 사는지 아세요? 의무감으로 산대요. 의무감. 왜? 법적으로 부부이고 윤리적 도덕적 의무로 가지고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게 갱년기도 오고 막 그러다 보면 뭐 곤태기도 오고 이런다는데, 우리가 영에 의해서 영으로 말미암아 부부의 관계 형성이 생긴다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더 존경스러워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부가 되어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육의 생각의 마음에 의해서 되면 곤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마음이 맨날 보면 이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부의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는 서로 의무와 율법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져야 될까요? 좋아져야 될까요? 마음에 안 들어져야 될까요? 남들은 한 50대 요 정도 되면 이제 서로가 밤에 이렇게 부대끼는 게 많이 힘들어서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많다고 해요. 서로가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서로 그러지만, 그것에 의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가 마음이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근데 나에 의해서 나오는 마음이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조건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아무 조건이 없는데 자꾸만 이뻐 보이고 좋아집니까? 우리가 잘 구분을,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알죠? 이게 가족 안에서도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이럴 때 우리가 뭘 지키는 자들이 된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더 우리가 함축적으로 얘기해 보면, 나를 떠난 모두는 다 누구다? 이웃이다. 그래서 나를 떠난 모두가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굽힐 생각이 없어. 누구의 뜻을 계속 거절하는 거죠? 성령의 생각을. 근데 육의 생각을 굽힐 생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18이든 시바시발이든 샹놈의 새끼이든 년이든 미음이든 나올 때마다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남의 집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면 지금 부러워하는 마음입니까? 안 부러워하는 마음입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 부러운 마음은 지금 탐하고 있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이 극대화되면 나중엔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남의 집은
그의 집에 맞고 우리 집은 우리 집에 맞게 하나님 주신 걸로 믿고 그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를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눕고 일어나는 집이 평안합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평안해. 근데 집이 50평짜리에 누워도 그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대로 자기에게 맞는 집을 얻은 거예요? 안 맞는 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집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냐, 쉼을 얻을 수 있냐, 내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한다면 오늘도 천국, 내일도 천국,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능히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옛 시대, 더 이상 이 악한 세대에 존속되어 있지 않고, 죄에 존속되어 있지 않고, 율법에 존속되어 있지 않고, 죽음에 존속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율법에 존속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붙들린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이 결국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결국에 사망의 우상 숭배를 향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확실히 구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18까지 넘어가지 말고 저녁이 지기 전까지 반드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해서 내려놓고 화평의 마음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자신이 아는 분이 자신의 마음을 잘 오해를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자기 마음에 어떤 오해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분이 못 견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지금 상태가 그분의 상태나 지금 당신의 상태는 똑같은 상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는 거야. 아, 내가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줄 알고 고백을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네요? 뭐 어떡하냐고. 자기 지금 파리바게뜨 빵집에 왔기 때문에 고백을 뭐 아니라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라고. 그랬더니만 어떻게 하냐. 지금 하라고. 아, 예수 함께 나의 예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18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걸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 마음에 뭘 얻었냐면 화평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편한 마음이 해지기까지 품지 말고 그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내려놔서 성령이 주는 화평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지금 뭐가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의 지금 지배받는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로 돌아가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요? 안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요? 다시, 자, 불편함 화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요? 안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요? 안 좋은 사람. 근데 화평의 마음이 됐을 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요? 안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요? 예, 좋은 사람.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만한 특권이 있다 없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거다, 안 맞는 거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가도록 지음받은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새로 지음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근데 마지막 이게 원리라고 하는데 십자가로 반드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육과 영의 원리에서 해결 방법은 십자가인데, 자, 시작. 예, 십자가를 믿을 때, 자, 믿음을 통하여 시작.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살았다. 자, 이걸 우리가 아는 용어로 암축해서 4번 유형이 예수와 함께 살았다 죽었다. 자, 4번 유형의 악덕은 질투잖아요. 내게 없는 거 당신에게 있으니까 질투의 마음이 일어난답니다. 그럴 때 계속 질투를 억누르려고 그러면 꼴보기 싫은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리고 반드시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내 4번 유형이 못 박힘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해서 성령으로 화평의 마음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게 없어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로 믿음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는 이제 확실하게 구분가 됐고 정리가 된 것 같다 하면 이렇게 다섯 손가락을 보이시고, 아직도 아리까리한 것 같다 하면 엄지손가락을 드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섯 손가락,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엄지손가락. 이게 제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10년을 몸부림을 쳤거든요. 근데 이게 알듯하면서도 잘 모를 것 같고, 이게 진짜로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려고 한 10년을 몸부림을 쳤는데 확신이 안 들었어요. 확신. 근데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스승님의 책이라고 자기가 돈을 다 써서 목사님들한테 한 권씩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그분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이 밖으로 내뱉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맞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근거 안에서 어느 정도 이 사실이 근거를 두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피스티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확신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토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나온 것이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확신에 대한 근거적 토대를 얘기하는 용어가 피스토스라는 용어인데, 이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확실된 근거가 여러분들을 날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적 토대가 된 줄로 믿고 이걸 굳건히 붙들고 실행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안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안 괜찮은 사람이다.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누가 낳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낳은 것은 예수님이니까 결국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의 주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잘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육의 원리와 영의 원리를 얘기했죠. 이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육의 원리와 영의 원리가 나타나는데, 자 시작. 예, 시작. 근데 이게 작동을 할 때는 이게 중심이 되면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자 시작. 그러니까 육의 자리에 육의 생각에 누구를 모셔야지만 누구를 앉혀야지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를 모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육의 이 부분으로부터 벗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열매의 삶이 충만히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육신의 자리가 우리 마음을 차지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